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데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로 이어서 마지막 지파까지 계수하는, 그래서 총 계가 60만 3,550명이었다. 그렇게 보고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과 연관이 돼서 지난 금요일 날 묵상했던 말씀들을 잠깐 한번 우리가 회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지난 금요일 날, 그러니까 마치 금요일 날 우리에게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들어가지고요, 제가 말을 멈췄습니다. 금요일 날 묵상한 말씀에 보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지파별로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왜 하필이면 20살 이상일까? 군대는 군인의 숫자가 얼마냐 하는 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한 살만 더 낮추더라도 20살이 아니라 19살 이상 사람들을 모으라. 여러분,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의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8세 이상 아닙니까? 그러면은 18세 이상을 모으라, 한 살을 더 낮춘다고 하면 아마 군대의 숫자는 100만 명 이상을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모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18세가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을 했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성장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18세는 육체의 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세는 무엇인가? 마음이 다 자란 나이죠. 그러니까 성숙한 나이입니다. 성장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성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은 성숙보다 성장의 목표를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업도 성장이 목표고, 사업을 해도 성장이 목표고, 심지어는 개인이 자라는데도 성장이 목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IMF를 맡게 되었을 때 사회 각계에서 이구동성으로 함께 한국을 진단했던 진단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장하기는 했는데 한국 사회가 성숙하지 못했다. 그것이 IMF를 맡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다. 그렇게 모든 지식인들과 사회 각계에 있는 사람들이 진단을 내렸습니다. 성장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는 성숙이 수반되지 않을 때 오히려 그 성장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군대를 모집하는데 육체의 나이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싸우는 사람을 하나님의 군대에 편입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숙이란 무엇인가? 지난 금요일 날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성숙이라는 것은 첫째,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용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절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별력은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서 옵니다. 우리들이 분별해야 되는 것은 이게 선이냐 악이냐, 이게 내게 좋으냐 나쁘냐, 이것이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율법적 판단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것을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내게 이익이냐 아니냐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언제나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묻으면서 판단하는 것이 분별력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은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용력이라고 그랬는데 수용력은 사랑에서 옵니다. 얼마큼 사랑에 그 무게가 크고 사랑의 중심이 크냐에 따라서 수용 능력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걸 모성 본능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의 크기가 모성애 아니겠습니까? 모성애가 큰 만큼 모성애에 담지 못할 자녀들이 없어요. 심지어는 최악의 죄를 저지른 자녀라 할지라도 어머니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끝까지 사랑하고 수용하죠. 여러분, 한국에서 최대의 살인마라고 했던 최영철이 있습니다. 그 최영철 군이 죄를 저질렀을 때 모든 사회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죽여야 된다고 인터넷에서 수많은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한 신문 기사에서 그 살인마라고 여겨졌던 그 사람의 어머니의 마음이 소개가 된 적이 있어요.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린 시절에 좀 더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이 그만큼 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십니까?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60 이상의 인구들을, 죄인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랑의 크기가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처럼 커질 때 우리들이 수용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대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랑의 크기, 그 크기가 바로 수용력을, 이해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절제 능력인데 이것은 성령 충만에서 옵니다.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것은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얼마나 내 안에 충만한가, 성령님이 내 안에 얼마나 나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내 감정도 지배를 받고 내 생각도 지배를 받고 나의 혈기도 지배를 받고 내 모든 것이 그 통제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도 사랑도 절제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죠. 이렇게 성숙한 사람 20세 이상 싸움에 내보내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우리들이 이것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실패를 합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넘어집니까? 성장한 것 같은데 이 성숙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혈기로 싸우려고 합니다. 세상과 사랑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고 감정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세상과 지혜로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에 따라 분별하려고 하니까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지는 것이죠. 성장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성숙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과 싸워 세상을 결국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런 사람들을 지파별로 계수했더니 지파별로 숫자가 나오고 총 숫자가 60만 3,550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사람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과 싸울 때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완전히 정말 뒤집어지고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민수기에서는 이제 이 처음 시작을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이미 성경의 구약의 역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60만 3,550명이나 되는 성숙된 대군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싸웠는데 여러분 세상이 그 시대에 얼마만큼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이 놀라운 사람들이 세상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들어간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단번에 이루어졌는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시간 일어났는가? 하고 성경을 묵상해 보면 뭔가 시원하지가 못해요.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세상 속에 들어갔는데 세상은 여전히 옛날보다도 더 혼탁해지고 무질서해지고 우상 숭배가 난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종돼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왕국이 분열이 되어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간신히 몇 사람 남아서 그 속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숫자 가운데에서도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60만 이상 되는 숫자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바로 이 성숙된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내 자신이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고 내 자신이 사랑의 크기가 60억 인구를 담을 만큼 수용력 있는 크기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사람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하면은 내 사랑의 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내게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인가를 물으라고 했는데 그 뜻을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성장이 목표돼서 달려왔기만 왔다고 하면 내 생각은 이루어졌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실현되었는지 그것은 미지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살아온 발자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60만 대군이 아니라도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것이 가치 있는 우리의 삶의 행적이 아니겠습니까?